오늘은 역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복음서죠. 복음서를 이렇게 해석할 때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카운터 컬처라고 그러더라고요. 카운터 컬처. 영문화예요. 반대 문화. 기독교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된다. The paradox cul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그 독특한 말씀인데 우선 그 누가복음에 주는 말씀, 눈이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생선 그 연어를 우리가 모천 회기성 물고기라고 그러죠. 하천에서 태어나 6cm 정도 자라면 바다로 나가서 3 내지 5년 성숙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소화하여 산란, 방정 후에 암수 모두가 자신이 태어난 하천에서 죽습니다. 연어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며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모천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연어가 산란의 장소로 올라가지 않으면 생명은 연속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장소가 사망의 장소가 되는 일은 아이러니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치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를 주기도 하며 삶을 풍성하게도 할 뿐더러 삶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이치에 맞게 살아가게 하며 그 이치에서 이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벗어나면 삶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때도 사업을 경영할 때도 사랑과 사귐에도 우리는 이치에 맞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치의 관점으로 보면 연어의 모천 회기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어찌 연어의 삶만이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항상 역설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네 인생의 기회는 잘 들리지 않는 가르침이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역설 속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인식의 걸림돌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법칙을 소개하면 유명한 탈리어의 법칙입니다. 탈리어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으로 알려져 있죠. 이는 당한 대로 돌려주고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보호장치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될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잘 이해되며 지켜나가는데 크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이 탈리어의 역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어떻게 등장이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이것은 원래 손해배상법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법칙을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안갚음하지 마라. 또 누가 오른편마음을 치거든 왼편마저 돌려대고 또 누가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그 당시 사람들은 겉옷하고 속옷 2개밖에 안 입거든요. 근데 속옷을 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어때요? 겉옷까지도 줘라 그랬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게 유명한 경영 원리 P31에도 나왔던 원리죠. 억지로란 말을 군사적 용어로 썼더라고요. 군사가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유대인한테 갑자기 야 이거 좀 들고 가. 억지로냐? 오리를 밀리터리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로 끌고 가면 가는 사람이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들어준 게 아니라 가면서 로마 날씨는 어때요? 로마 여자들은 이뻐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가면 그냥 심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면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억지로 우리를 가려고 그러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심리를 가져라. 얘기하다 보니까 심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라. 그리하면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5절.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가 이거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권세를 줬다는 게 요한복음의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약간 역설적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준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래서 마태는 자기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도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죄인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세리도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탈리오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 법칙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길들여 있던 유대인들이 오셔서 역설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때렸던 이들에게.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 때릴 수 있습니까? 왼편 뺨을 때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때린다면 귀싸대기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때릴 때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겁니다. 가장 모독적인 것은 이런 뺨하고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게 가장 인간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독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맞으면 이쪽을 대라. 이렇게 상당히 그 역설이에요.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겉옷까지 미리 줘라. 속옷만 갖고 어딜 다니겠어? 겉옷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겉옷도 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살아야만 뭐가 된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탈려의 법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소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거기에 합당하게 소 한 마리를 뺏겼으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의 법칙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탈려의 법칙에는 내 것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고 10계명의 그 6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 또한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전부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의무조항 같으면서도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소중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알고 보면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그 본질적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사실 나중에는 형식만 남게 된 것이 탈려의 법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형식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역설적인 의미로 들리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 7년생들이 아니면 또 모르겠네요. 우리 6, 7년 때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60년대 그때 골다 메이어 그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다얀이에요. 애국. 한쪽은 앤톤 애국.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냈잖아요. 그때 그 총리가 골다 메이어입니다. 골다 메이어는 굉장히 인물이 못생겼어요. 비록 얼굴은 못났지라도 메이어는 이스라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튼튼한 국가를 세우는 놀라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골다 메이어가 죽고 난 다음 자서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골다 메이어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훌륭한 총리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는 강함이 되는 것. 우리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역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첫째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우리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대개 give and take를 말하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대개 이유를 말합니다. 너 그 사람 어디가 좋아? 이렇게 이런 질문은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일반입니다. 이유가 소멸되고 이유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랑은 깨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일반적 사랑의 법칙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도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해.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냐? 심지어 저희 동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어느 친구가 아들이 결혼하는데 갑자기 난 거기 안 가. 그래서 왜? 자기 아들을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안 왔대.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당신 직업이 목사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 없을 때도 우리가 가서 부주하고 참여해 주는 것이 목사지. 목사는 우리 집에 안 왔으니까 난 안 가. 명단을 딱 본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안 왔어. 그 사람 5만 원 했어. 나 5만 원. 딱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성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철저하더라고. 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안 왔거든. 탁 빼버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너나 뭐 세일이나 뭐 다를 거 뭐 똑같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역설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난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인데 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누군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 그 노예원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 큰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선 조화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조화만 갖고는 안 되나 부주를 떼고 보냈어요. 그때 그분이 노예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는데 아무도 조화를 보낸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누군지 모르는 목사님이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분이 노예가 갈라져가고 다른 데 가는데도 이 양반이 저 때문에 우리 노예를 안 떠나더라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에게 참 사람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언제나 계산해보고 정확하게 따져보고 손해 안 보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꺼줘요. 그러나 너희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줘라 말이야.
그리고 되받을 생각 말고 꿔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 6장은 평기설교라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의 이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 사랑은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조건 없이 좋은 일을 해줘라. 그리고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 다 사랑한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역설적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여준 건 아니냐. 적어도 사랑의 법칙 속에 우리는 세상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그 방법이 진리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저 세상이 우리를 역설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사랑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라. 그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 해줘라. 이것이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기업의 원칙도 주는 데 있어야 돼요. 백성이 주는 거. 이것이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우리는 동네에서도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기에는 계속 뭘 준단 말이에요. 주는 교회. 이것이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행여나 우리 뭐 받을 것 없나고 은근히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뭘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속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역설입니다. 그 다음에 복에 관한 역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에 관한 가르침 속에 마태복음 5장 앞에는 팔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무슨 복을 받죠? 부동산의 복을 받아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땅을.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날 국제신학교 갔을 때요. 그 대학교에 할 때 처음으로 설교 중에 온유한 사람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온유. 제가 수입협회에서 온유 설교를 했더니 그걸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수입협회 회장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테이프로 30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온유. 그래서 수입협회에서 나온 월간지에 제가 그 기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 자료가 됐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때까지 목사님 교회 20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온유 설교 처음 했대. 온유라는 말씀을 처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온유를 했더니 이제 우리 또 교회 짓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땅을 사게 되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온유하면요 자식을 얻더라고요. 맨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갑질하듯이 꼼짝 못하게 키웠는데 이게 나중에 자식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모두 자식한테도 을이 돼야 되고 자식도 부모한테도 을이 되면 우리도 늘 을이 돼야 서로 을이 되어야 가정이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을이 되는 방법이 온유한 거더라고요. 온유했더니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어요. 제가 47살 때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바뀌니까 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49세부터인가 뭔가 변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변했대. 뭔가 아버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 그 가정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절대 자식을 대할 때 성적으로 야단치지 말고 외모로 야단치지 마라.
아주 중요한 원칙이더라고. 외모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은가. 외모 건드리지 말고 성적 갖고 야단치지 마라. 그랬더니 그걸 시행했더니 애들 얻었어요. 10점 받고 와도 그것도 네 성적인데 뭐. 성질이 확 나도 맨날 그거 안 하면 때려쳐 이렇게 말하던 갑질하던 아버지가 그것도 네 성적인데 뭐. 학력고사 봤는데 시험이 그밖에 하지 않는다. 거기에 맞는 학교 가면 되지 뭐. 이러니까 애를 얻었다니까요. 사람을 얻는 거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단 말이 그거더라고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거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얻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뵐 거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옳은 일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모순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 기복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예수 믿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참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세상과 구별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구별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 그 역설이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야 너희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분당에는 어느 그 행복한 교회라는 데를 가니까 문 앞에 크게 패널을 붙여놨더라고. 부자 되세요라고 써 있더라고. 교회 입구에. 이렇게 좀 복에 대한 말씀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역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역설입니다. 우리는. 또 복에 관한 역설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그 리더십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높은 사람은 항상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런데 26절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저도 성경 읽다가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 21~22살 먹은 군인도 꼭 자기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항상 에이 이리 와 에이 이런 식으로 꼭 명령조로 항상 명령하는 것만 듣다가 자기 탈북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국정원에 들어가면 당신들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꼭 문을 열고 먼저 타시라.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평생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인생에. 섬겨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더라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지시만 하고 누르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서번트 킹. 종이면서 왕이에요. 나는 너희의 사장이지만 나는 너희의 종이다예요. 나는 당신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잖아요. 갑과 을의 삶을 오늘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종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발은.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머리를 만들었죠. 너가 안 씻어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감아달라니까 내가 머리 감아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발만. 그 발만 씻어주는 거. 그렇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선생님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얘기더라고요. 알고 행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항상 식사 시간에 대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 따로 차려다 줘요, 목사 거는. 항상 여러 같이 먹는데 따로 저쪽에 따로 분리된 상에서 먹다가 이러면 갑이지 내가. 요새는 갖다 주지도 않아요. 이제 내가 찾아 먹고 그러는데 바꾸자 그랬어. 나 이거 아니다. 내가 나도 줄 서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고 또 가면 내가 줄 서면 또 아이 목사님 앞에 서라고. 아니 할머니들 먼저 서시고 천천히.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뭐 평준화가 됐어요. 그게 서로 편한 일이더라고 보니까. 갑질한다는 게 위험한 일이라고. 대접을 자꾸 받다 보면 사람이 고정화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면 문 앞에 서서 또 인사하고 서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하잖아요. 중앙정보부 애들이 오면 그 설교 듣고 나가면서 손 팍 치고 가요.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런 식이야. 딱 보면 이놈들 직업이 달라. 느낌이. 기분 되게 나쁜 얼굴로 간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아이고 되게 그럴 때마다 나는 참 좋은 설교를 내가 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진짜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역설이거든요. 역설. 우리 인생의 역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대로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이 왜 망합니까? 권력의 신여가 돼서 그래요. 계급이 52계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계급 사회예요. 완전 무서운 사회. 평양에서 살고 있고 권력가의 살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슨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의 삶, 이게 유명한 말씀.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무슨 말? 네가 이것을 알지니 네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이 원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해석할 수 있는 5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로이드 존스가 5장 21절이라고 그러더라고. 5장 21절이냐면 5장 22절에 아내들에 대한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딱 나오면 부자간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그 다음에 자식과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종과 상전의 노사 문제. 그것이 우리나라가 3강이잖아요. 임금, 그죠? 그 군의신강, 그죠? 또 부의부강, 부의자강, 부의자강, 그죠? 그 다음에 부의부강, 부부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부, 부자 간의 군신 관계로 돼 있잖아요. 우리 3강이라는 것이. 그런데 기독교는 뒤집어져 있더라고. 부부 문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부자 관계 다루고, 그 다음에 노사 관계를 다뤄요. 절대 그 임금 떼먹지 말고 그것으로 저 종들에게 갑지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월급 주는 것 때문에 은근히 공가라고 너 잘라버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공가를 그치라. 그 원리대로 나가더라고. 근데 그것을 앞에 해석할 원리가 에베소 5장 21절이라는 거예요. 5장 21절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도 자식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뭐라면 알았어 따라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막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있을 땐 또 여성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이 와요. 교회인들의 80%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들도 그렇게 많고 그냥 목사님에게 대해 또 애정을 표현하고 충성을 하는데 5학년 된 제 아들이 아버지 어느 날 그러더라. 5학년이야 5학년이가 아버지는 공인이시잖아요. 여성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 야, 얘가 그 상처가 됐나 봐. 제가 타고 아내가 내 옆에 앉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 여성들이 와서 타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거 팬들처럼 그렇게 뭐 황제처럼 지냈는데 그게 애가 그런 말을 하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럼 난 대형교회 포기해야 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총신대학에 가서 캠프에 참석했어요. 갔다 오더니 아버지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러더니 제가 지난번에 만났더니 그때 제가 5학년 때인가 아버지한테 제가 그 말한 때가 교육회관 지나갈 때 차를 타고 가면서 나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한 얘기 아버지가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목사가 됐대요. 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줬으니까 저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의 말도 가끔 들어야 될 때가 있더라니까. 아버지 그 말할 때가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말을 듣습니다. 이 원리가 피차 복종하라의 원리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말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한테 항상 갑질하는 남편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고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해서 얻은 것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돈을 주세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요새 집에 가면 집에서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술만 먹고 노는 놈들이 남 부인한테 돈을 안 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들이 나중에 독에 받쳐갖고 항상 나중에 미워하고 이 인간아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이 인간을 그래요. 수입협회 한 13년인가 가르쳤는데 거기로 보면 재벌들인데 부인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아내의 모든 걸 다 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순종해요. 우리 김창성이가 누구 김창송이시죠? 그 부인이 그 27살에 남편이 30세 때 결혼했대. 오파상을 하는 남자에게 비서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 주기 싫으니까 결혼하자 그러더래. 그래서 3살 차이인데 결혼해가지고 평생 타이피스트로 살아요. 그 부인이. 87세 때 남편이 90살이야. 그런데 우리 수입협회 그 학예 세미나를 외국에 가서 하는데 그때 가면 꼭 여러 부인들 다 모아가지고 앉아서 그분이 그래요. 남는 것은 아내 남편뿐이야.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에게 잘하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이 꼭 참석해 주길 바래. 되게 보면 화려한 여자인데 그 부인이 워낙 권위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더라고. 작은 이 나이 때도 며느리에게도 남편 팬티를 빨게 안 한대요. 자기가 꼭 빨고 남편 거 챙긴 건 내가 마지막은 내가 해야 돼. 그러더라고. 의무를 하는 서로 복종인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갑이 어디 있어요? 부부간에. 부자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우리 김상철 사장님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에 제가 설교로 갔었는데 그날 사원들이 그 사장님한테 감사패 주더라고요. 사원들이 이런 회사를 설립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사원 대표가 나와서. 내가 거긴 노사 관계가 항상 서로 섬김의 관계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회사가 참 복 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갑과 을이에요. 리더십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을로 살아가는 거다. 그죠? 그걸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다니까요. 기아대책에 다니는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시차례 먼저 제가 설교하더라고. 저희들은 기아대책 직원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데 돈 받을 때 돈 받는 사람이니까 을이라는 거 항상. 근데 자기들이 또 남에게 도와주러 가서 다문화 가정에 챙길 때 또 우리가 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을이지 우리는 항상 갑이 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을로 살아가는 삶이 알고 보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마지막 사명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속에 역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게 하신 것도 역설이에요. 그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바로 죽이지 않고 그들을 조상이 되게 했어요. 우상 팔아서 팔던 사람, 우상 세일즈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판매원이라고, 우상 판매. 그 사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평생 남의 발뒤꿈치만 잡아대던 야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름 바꾸셨죠? 개명했다니까. 이스라엘로. 야곱은 그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국가명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름 지휘하는 자,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란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서 그 곡식을 비를 못 빼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추수하는 이 쪼잔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이 부르시는 거 역설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우리 표현으로 씹었는데 근데 그 베드로를 수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3,000명을 낚는 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잖아요. 지도자가 되게 했다. 이게 역설입니다. 세리로 동족의 세금을 거둬들이던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지어주던 베드로는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창피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로 쓰임받는 거 보니까 사명자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역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도를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옷을 맡아주면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그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색출하게 가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입장에서 참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괴수였대. 그런 괴수가 최고의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다음에 바울이잖아요. 바울.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만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 역시 매일 우리도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역설입니다. 그것도.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과 다른 이치 역설이죠. 지금까지 역설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분류해 봤는데 어느 것 하나 쉽게 여겨지고 만만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어요.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을 들어보면 잘 본문 들어보면 역설입니다. 이게 이 무거운 짐은 홀로 지는 것이지만 멍에는 같이 메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잖아요. 멍에를 같이 메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와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곁에서 항상 그 명예를 같이 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같이 멍에를 벼주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쉽지 않는 그 길을 걸어 같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려 사는 거, 이것이 세상의 역설이에요. 짐은 무겁잖아요. 근데 짐을 지고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 그리고 주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거, 그러면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마리의 연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겸손을 못 배우니까 김호중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백종원이가 우리나라 왕이에요, 왕. 모든 문제에 다 완전 지배자예요, 지배자. 한순간에 가버리잖아요. 김수현이, 제 형님이 한중문화협회장 할 때 중국에 가면 그 맨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김수현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회장님 김수현 좀 데리고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김수현한테 하니까 전화가 안 된대요. 워낙 예정이 돼 있어서 1년씩 몇 년씩 예약이 돼 있어도 그 사람을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중국에서 난리 난대. 근데 그 사람이 오늘 한순간에 요새 누구 어린아이 사귀었던 문제 때문에 딱 나오더니 무너지잖아요. 왜? 겸손을 못 배우면 인생은 가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잖아요. 그죠? 배워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과 함께 항상 온유와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렇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역설이니까 고통뿐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여러분도 노사관계에서는 항상 나도 의리다, 내 부하,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전도사가 인사를 하니까 누구요? 전도사 언제 왔어? 자기 교회 언제 와 있는지도 몰라. 우리 밑에 있는 애기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지 쫄병들인 줄 아나? 재벌인 줄 알아? 그런 갑을로 되면 얼마 안 가더라고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학교도 세우고. 어느 날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한번 인사하러 갔다고 그랬더니 꼭 교황이 앉는 것처럼 다리에 딱 앉아가고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 앉아가고. 그래서 내가 가서 손에다 손 얹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중풍 맞았어요. 목회자 그만두고 끝났는데 제가 한번 찾아갔더니 이 목사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줘. 그 손 이러고 있던 분이 떨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이 항상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번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 절을 잘 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게 배워라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걸 잘 모르고 우리는 배움에, 학습의 의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수고 문제하는 것이죠. 쉬게 한다는 말에만 혹해갖고 수고 문제하면 다 내게로 와라. 안티프람인 줄 알아. 그게 다 바르면 끝나는 것 줄 아는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근데 자꾸 자기 입으로 나도 온유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온유해진다네. 모세 같은 사람도 성기를 얼마나 잘 부리고 막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린 사람 아니요. 그런데 요새는 가장 그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자꾸만 저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다 보니까 온유해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온유도 배워야 되겠더라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살아서 을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늘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지켜나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모처럼 CQ 프라임에 와서 역설의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한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본 CQ 프라임에서는 국내 최초 AI 기술을 이용한 밴딩 머신 시스템은 비전 센서와 무게 센서를 결합하여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첨단 자동 판매기 기술입니다.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서울 남산타워에 설치되어 있는 AI 무인 장비를 관찰해 볼 겁니다. 관찰하는 동안 어린이, 어르신, 심지어 외국인 분들도 이 장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과연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무인상해가 직접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장비는 비전 AI를 활용한 판매기 무인상해 글로벌입니다. 카드를 넣었다 빼고 상품을 꺼내면 AI가 수량을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다른 무인 장비들과 다르게 원하는 물건을 빼가기만 하면 결제가 알아서 되는 지금껏 없었던 비전 AI 방식의 무인 장비입니다. 관찰 카메라를 켜자마자 한 아주머니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촬영 허가를 받은 뒤에 아주머니의 첫 사용기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유롭게 상품을 선택한 뒤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구매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한 번에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꺼내면 AI가 정확하게 결제를 해주니 여러 명이 동시에 구매하기에도 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네요. 5개 정도의 상품을 꺼냈는데도 완벽하게 인식을 해준 뒤 결제까지 마무리해준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무인 문구점 같이 무인 장비를 접할 곳이 많아서인지 초등학생 친구도 사용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네요. 오히려 원하는 상품을 직접 만져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인상해 글로벌을 사용해본 초등학생 친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다국어 지원과 직관적인 애니메이션 덕에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인상해 글로벌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 남산타워에 방문하여 다양한 분들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간단한 사용법 덕분이어서인지 처음 보시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구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무인 장비를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무인상해였습니다.